9번째 마당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들 안 오셨지만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은 항상 뭐 한다? 변화.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양은 불덩어리죠. 그러면 어제 떴던 태양하고 오늘 떴던 태양 같은 태양인가요? 다릅니다. 자, 강물은 계속 흐르나요? 그러면 좀 전에 흘러갔던 강물을 다시 흐르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리스의 어떤 철학자가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뛰어들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매 순간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변화요. 우리 몸도 그렇습니까? 변하고 있어요. 세포들이 지금 막 변하고 있고. 그러면 유일하게 안 변하는 게 뭐예요? 안 변하는 거. 유일하게 안 변하는 건 뭘까요? 진리. 그러니까 뭐가 진리냐고요? 자,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것만큼은 안 변해요. 이건 안 변해요. 그렇죠? 자, 변화한 것 자체는 안 변해요. 이해되셨죠, 어르신? 그러니까 모든 걸 변화한다고 생각하면은 뭐 하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가 어르신한테 좀 불손하게 행동했어요. 언제의 저예요? 작년에 저예요. 근데 뭐라고 생각하면 저놈은 저거 예의 없는 놈이야, 싸가지 없는 놈이야 하고 딱 그 생각이 뭐였어요? 내 머릿속에 박혔어요. 그러면 그 1년 사이에 저는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사람으로요? 예의 바른 사람으로. 근데 나는 아직도 무슨 눈으로 바라보고 있죠? 작년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안 변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alright. 그걸 반성하는 게 어른이에요. 그걸 반성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군자고 그게 어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 내가 좀 못난 모습에 실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요? 오늘은 내가 이렇지만 내일은 내가 뭐예요? 편할 거야.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일 손해보는 게 뭐죠? 나는 이 모양이야. 나는 절대 안 바뀌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스스로를 뭐 하는 거죠? 변화가 아니라 굳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굳을 고자 보세요. 굳을 고자요. 이 고자가 무슨 뜻이죠? 지금이에요, 과거예요? 있고잖아요. 근데 나의 모든 존재를 어디다가 가둬놨다가? 과거에다가 가둬놓은 거예요. 나를 어디다가 가둬놨다고요? 과거에다가요. 과거에다 딱 가다 놓는 순간 굳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를 못해요? 이게 제일 큰 손해라는 거예요. 변화. 이게 제일 큰 손해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왜 변화를 못하냐면은 어디서 온다고요? 고집에서 와요. 그러니까 나를 어느 시공간에다가 가둬놨어요. 과거에. 자, 여러분,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우리 찜질방 가면 모래시계 있죠? 모래시계가 모래가 위에서 사르르 흘러내려오면서 위에는 계속 움직이는데 밑에 딱 내려온 모래는 어떻게 돼요? 정체되잖아요. 그게 과거라는 거죠. 과거. 자, 우리는 과거를 안고 삽니까? 없습니까? 과거 있어요, 없어요? 과거 있어요. 누구나 다 과거는 있어요. 근데 그 과거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뭐 하면 안 된다? 굳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가 있는데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지금 과거라는 이 사건하고 만나잖아요. 기억하고요. 경험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 다시 반죽돼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과거는 굳어놓고 현재의 사건과 과거의 사건이 서로 모순되고 서로 반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거의 거는 내가 돌이킬 수 없어요. 맞습니까? 지금 경험되는 것은 과거하고 반대될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과거의 사건과 뭐예요? 다시 반죽돼 가지고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 과거를 안고 살면서도 새로운 거예요. 그렇다고 과거가 다 지워진 건 아니죠. 하지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의 어떤 삶을 새롭게 만드는 데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라는 거죠. 아, 나는 과거에 그랬으니까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이렇게 스스로를 뭐 해버린 거예요? 굳혀버린 거예요. 굳혀버리니까 갇혀버리는 거예요. 어느 시공간 속에? 과거 시공간 속에. 근데 그 과거 시공간 속은 우리가 사실은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은 내가 그 시간 속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변화할 때는 뭐를 하면 안 된다? 고집하면 굳어버려요. 두 번째, 이 세상은 변화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변화하느냐예요. 여러분, 봄 되면 꽃이 핍니까? 새싹이 돋죠? 그럼 가을 되면은 낙엽이 지고 겨울 되면 다 숨었다가 그 다음 해에 또 옵니까? 그러면 그 다음 해에 핀 꽃은 작년에 폈던 꽃하고 같은 꽃입니까? 새로운 꽃입니까? 작년에도 무궁하고 올해도 무궁한데 달라요? 근데 다른 것 같은데도 또 같은 꽃이잖아요. 다 무궁한 꽃이잖아요. 그럼에도 또 뭐예요? 다르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순환이라고 표현해요. 순환. 여러분 음식 드셨습니까? 들어갔죠? 들어가기만 하고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순환. 혈액도 순환. 호흡도 순환. 이 우주 만물도 순환. 자, 그러면 보세요. 사자가 세렝게티 초원에서 사슴을 잡아먹어요. 그걸 보는 순간 우리 여학생들은 무슨 마음이 들까요? 불쌍해. 누가? 먹히는 존재가 불쌍해요. 와, 불쌍해. 그래서 누구는 나쁜 놈? 사자는 나쁜 놈. 특히 하이에나는 나쁜 놈. 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죠. 자, 그거는 우리의 생각의 틀에서만 본 거예요. 근데 자연의 순환의 틀에서 보면은 사자가 사슴을 먹어주는 게 고마운 일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순환시켜서 만들어낸 게 뭘까요? 균형입니다. 균형이에요. 모든 것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순환을 막는 게 뭘까요? 뭐가 순환을 막을까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에서 영양을 막 이렇게 올려줘 가지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가을에 나무들이 열매 맺을 때 뿌리는 제일 허약하대요. 왜? 영양을 다 토해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모들이 언제 제일 허약해지는지 아세요? 딸, 아들 장가 보낼 때, 시집 보낼 때.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주죠. 그때 부모님들이 휘청거려요. 그렇죠? 근데 자연은 어떻게 만드냐면은 열매들이 하늘로 날아가요? 땅으로 떨어져요? 그 땅으로 떨어지면은 그거 만약 그 뭐 동물들이 와서 먹는 것도 사실은 빨갛게 물들고 그냥 향기가 그냥 넘쳐나는 것은 나를 제발 좀 먹어다오 하는 사인이에요. 왜냐하면 짐승들이 먹어줘야 씨를 멀리 갖고 가잖아요. 그래야 이제 종족 번식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동물들이 그걸 다 못 먹어요. 그러면은 내려와서 낙엽이랑 낙과들이 썩어가지고 다시 누구한테 돌려주죠? 뿌리한테 돌려줘요. 이게 무슨, 이걸 뭐라고 하죠? 하늘 이치라고 하잖아요. 천년계의 이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편하게 줄여서 그걸 뭐라고 하죠? 하늘 이치, 천리라고 일단 정해놓읍시다. 오케이? 근데 도토리 나무에서 톡톡톡톡 떨어져요. 그러면 다람쥐가 먹고 다람쥐가 좀 저장도 해놓고 해도 다람쥐는 못 다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떨어졌던 게 나무 뿌리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영양이 순환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딱 나타났어요? 인간. 그다음부터는 누구도 먹을 거 없어요. 다람쥐도 먹을 게 없어. 왜? 있는 쪽쪽 다 뭐예요? 아주 제가. 여러분 다람쥐 냉장고에 있어요, 없어요? 호랑이 고기 먹다가 남으면 냉장고에 넣었다가 먹어야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냉장고는 점점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그리고 냉장고는 점점 많아져요, 적어져요? 세분화됩니다. 김치 냉장고, 또 뭐 냉동고 따로 뭐 이렇게. 자, 냉장 문화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선진 라이프 스타일 같지만은 사실은 되게 후진한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왜? 냉장고가 있는 순간부터 우리는 신선한 음식을 먹을 기회가 적어졌어요. 다 뭐 해놓고? 얽어놓고. 그러면 녹여서 먹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문화는 냉동 문화, 저장 문화예요? 채집 문화예요? 우리는 채집 문화예요. 산이 많기 때문에 항상 산에 들어가면은 먹을 게 있었던 민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산에 사는 사람을 선이라 그래요. 신선선자. 어디 산다고요? 산에.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선비 기질이 있는 땅이에요. 뭐가 많기 때문에? 산이 많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순환을 막는 게 뭘까요? 그러면 요게 욕심이라는 거죠. 순환을 막는 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순환을 막는 게 뭐라고요? 욕심이에요. 욕심. 자, 균형은 보세요. 시소 타봤어요? 네. 시소 이렇게 기울면은 어디다 힘을 가해줘야 균형을 잡을까요? 반대쪽. 근데 이쪽에다 힘을 가했더니 또 이렇게 기울었어요. 그럼 어디다 가야 되죠? 이쪽. 우리 초등학교 친구도 알아요. 이 원리를. 자, 그럼 보세요. 시소가 균형을 잡으려면은 그 균형이 중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기울었을 때가 어디다 가야 되죠? 여기다 가야 돼요. 근데 여기다 갔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어디다 가야 되죠? 여기다 가야 됩니다. 이게 균형이에요. 그러면 균형하려면은 그때 살펴야 됩니까? 그때. 지금 이렇게 한 번 균형을 잡아놨다고 그 균형이 계속 가나요? 아니에요. 변화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젊은 두 남녀가 결혼했을 때에는 누가 더 힘이 세요? 남자가 더 힘이 세죠. 근데 세월이 이렇게 쭉 흐르면서 점점 누가 쇠약해져 갑니까? 강한 사람이 쇠약해져 가요. 그러면 힘의 균형이 어떻게 돼요? 여성한테로 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 힘의 균형을 맞추려면은 남자가 힘이 셀 때 여자한테 잘해줘야 돼요. 그렇죠? 남자가 젊었을 때 힘이 쓸 때 여자한테 잘해줘야 여자가 그 고마움을, 여자는 또 고마움을 아는 존재예요. 그래서 고마움을 알아서 나이 들어서 조금 이렇게 휘청거려도 이렇게 잘 보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었을 때 막 괴롭히고 하니까 여성들이 아들, 딸 장가 다 보낸 다음에 무슨 선택을 많이 하죠? 그걸 영어로 twilight divorce라고 해요. 더 이상 뭐예요? 당신 눈치 안 보고 산다. 뭐가 깨진 거예요? 힘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도 그렇고 사계절도 그렇고 그래서 봄, 여름 이것이 한 패키지라면은 가을, 겨울이 한 패키지예요. 균형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낮이고 여기서 뭐예요? 밤이고 여기는 동이고 여기는 정이고 여기는 소, 즉 에너지를 뿜어내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식이에요.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봄, 여름에 활기차려면은 어느 계절을 잘 보내야 되죠? 가을, 겨울을 잘 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방에서 보약 질 때 가을에 보약을 먹으라고 해요. 그렇죠? 가을, 겨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 특히 겨울철 우리
여성의 몸은 겨울에, 남자도 물론 그렇지만 특히 여성들은 겨울에 차갑게 몸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요즘 겨울에도 뭐예요? 배꼽티, 요즘 겨울에 배꼽티 있나? 스타킹. 그래서 교복을 좀 바꿔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가 유행하죠? 롱패딩. 다 가리는 거예요. 그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모든 것 균형이다. 그러면 균형을 막는 게 뭘까요? 균형을 깨는 게 뭘까요? 응? 균형을 깨는 게 뭘까요? 자, 균형을 맞추려면은 시서에서 보다시피 뭐를 봐야 돼요?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봐야 되고 그때 봐야 돼요. 맞습니까? 그때 봐야 돼요. 그때 그 상황의 균형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를 못 보는 데서 온다는 거죠. 즉 내가 좋아하는 것만 봐요. 내가 원하는 것만 봐요. 내가 얘 마음에 드니까 얘만 도와줘요. 좋은 마음이죠. 근데 좋은 마음이 오히려 균형을 깰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시연이 있고 아량이 있고 대솔이 있고 이렇게 셋이 있을 때예요. 그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정 목사님, 아량이한테 잘해주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됐어요. 나중에 그 말이 일리 있는 말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 자녀 중에 제일 약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약한 애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 사이에 뭐가 맞아져요? 균형이 맞아져요. 그분은 세 자녀의 힘의 균형을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에너지가 100이라면 70을 둘째 아량이한테 막 뭐 해줬어요? 쏟아줬어요. 그랬더니 누가 불만이에요? 시연이가 불만이에요. 그래서 시연이하고, 근데 어렸을 때예요. 단둘이 나가서 데이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연아, 아빠는 왜 아량이 편만 들어? 질문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시서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아량이하고 네가 한쪽에 앉아있는데 이렇게 기울었으면 아빠가 어디다 힘을 실어주는 게 옳을 것 같아? 약한 쪽이에요. 그래, 바로 그거야. 근데도 잘 이게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요. 그 다음 얘기가 내가 아량이 태어나기 전에 너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3년 동안 독차지했어. 그 말에 조금 위로가 됐나 봐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이 제가 참 고마웠어요. 그게 오늘의 아량이가 있게 된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어요. 그렇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균형을 깨는 게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전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체 보려면. 지구의 전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구 안에서는 보입니까? 지구 전체가요? 상황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막 누구랑 지금 막 열불 나가지고 막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전체가 보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상황에서 잠깐 나와야 되죠. 그걸 뭐라 하면 감독의 자리로 돌아와라예요. 지금 삶의 무대에서 지금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나 상대 역할을 하는 사람 있죠? 두 사람이 지금 막 치고받고 하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이 안 돼요. 근데 누구는 파악되죠? 감독은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나의 삶의 무대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 똑똑합니까? 똑똑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라는 시공간이 있어요. 여세 동안 삶의 이 무대에서 막 치고받고 하는데 이걸 한번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 나는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어쩌면은 그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전부를 못 보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를 균형을 깨고 있는 노력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정말 위대했던 건 하나님이 위대하셨던 거죠.
너희들이 삶의 전체를 지켜볼 수 있는 입장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부터 그 시공간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무조건 나의 삶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삶 밖에서 안식일이라는 시공간, 하나님의 시공간에서 다시 나의 삶을 한번 들여다 볼 수 있는 감독의 자리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저 대사가 좀 오바됐네. 저 역할에서 내가 감정을 좀 너무 지나치게 표현했네. 이런 것들을 반성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삶의 뭐를 찾을 수 있다고요?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철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인생 철학이요. 이 성경에서도 이런 철학이 흘러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뭐다? 만물은 뭐 한다고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이 만물이 변화하는데 나만 안 변하면 나는 아웃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언제 우리가 변화를 못하게 된다고요? 고집. 근데 그 고집이 뭐라고요? 과거의 나의 판단과 경험과 과거의 지식 안에 내가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전에 그 사람이 나를 좀 괴롭혔어. 저 나쁜 놈. 딱 고정시켜놨어요. 판 박아놨어요. 그 다음에는 다시는 안 바꿔요. 평생 그 사람을 뭐로 봐요? 나쁜 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잔인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 사람은 뭐 해가는데? 변해가는데. 내 눈에는 절대 그게 안 보여요. 왜? 내 안에 이게 고정됐기 때문에. 저는요, 이걸 깨고 나서 모든 사람이 어떨 때 제가 학생들을 진짜 심하게 좀 이렇게 견책할 때가 있어요. 막 견책해서 눈물 흘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걔 만나잖아요. 그 만나면은 나는 그 애가 그렇게 반갑고 막 안아주고 싶어요. 왜? 어제 걔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예요. 그렇죠? 정말 새로운 존재. 나도 바뀌었고 그 사이에.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변화하는 나. 멋집니까? 멋집니까?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십자가에서 뭐 한다고? 죽고 또 매일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다, 부활한다고 표현해요. 그렇죠? 새로운 존재. 그래서 나는 새롭다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면 it's new sun. 새로운 태양인 거예요. 오늘 만나잖아요. 새로운 집사님. 왜? 오늘 하루 무슨 변화를, 무슨 이야기를 갖고 왔는지 난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물어보는 게 안녕하세요예요. 안녕하세요. 그 사이에 삶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항상 얘기하는 것을 한 예로 요약할 수 있어요. 팽이. 제가 지난번에 팽이 얘기를 했죠. 팽이는 항상 뭐 하죠? 변화합니다. 항상 순환해요. 돌아요. 그리고 항상 뭐를 잡아가죠? 균형을 잡아가요. 그래서 팽이가 돌아가는 모습을 그린 한자가 가운데 중자입니다. 그래서 요걸 담은 사상을 중용이라고 해요. 우리가 중용하면은 좌로도 안 치우치고 우로도 안 치우치고 그냥 가운데 고기라고 생각하죠. 그 지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막대기가 있는데 약간 굵기가 변화되는 막대기예요. 이쪽은 가늘고 이쪽은 굵어요. 점진적으로. 그러면 그 가운데가 그 중간이 가운데예요? 아니에요. 어쩌면 이쪽으로 와야 균형이 잡혀요. 맞습니까? 모든 것은 딱 정해진 어떤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디지털도 있지만 아날로그의 세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AI 시대로 가고 디지털 4G, 5G 세대로 가잖아요. 그럼 인간이 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디에 대한 균형을 찾게 될까요? 아날로그에 대한 균형을 찾게 돼요. 그래야 뭐가 맞춰지죠? 균형이 맞춰지고. 그래서 길거리에 태국인이 중국 마사지 샵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날로그가 그리운 거예요. 아날로그가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감정이 있어 없어요? 지금 내가 화를 냈어요. 화나고 싶어요. 그러면 화라는 감정은 좋은 감정이에요? 나쁜 감정이에요? 네? 제 질문이 틀렸어요. 화라는 감정도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희노애락이 다 있습니까? 희는 좋아요? 희는 좋은 감정입니까? 근데 축구선수 골 넣으니까 좋아가지고 으아 하다 심장마비로 죽어요. 중국의 어떤 이 범진이라는 사람이 과거 시험을 60세까지 봤는데 급제를 못해요. 그래서 마누라도 막 구박하고 막 지금 진짜 너무 궁핍한 지경인데 갑자기 그 해에 뭐예요? 급제했다고 통보하러 오는 거예요. 이 범진이 집에서 밥 먹다가 그 소식 듣고 미쳐버려요. 너무 기쁘니까. 뭐가 안 된 거죠? 통제가 안 된 거예요. 자, 감정은 희도, 노도, 애도, 낙도 다 우리 안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나쁘다로 평가 못해요. 단지 뭐예요? 지나치느냐, 못 미치느냐. 여러분, 기뻐야 할 텐데 안 기뻐. 이것도 문제인가요? 문제죠. 상갓집에 갔는데 지금 상주는 거의 다 울고 감정이 조금씩 차분해지고 가라앉고 있는데 지가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상주보다 더 슬피 울어요. 아이고 울어요. 이거 경우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자, 아픈 사람 병문안 갔어요. 이거 착한 거예요 아니에요? 좋은 거죠. 나는 지금 수술 자국이 아파가지고 지금 쉬고 싶은데 죽치고 앉아가지고 2시간 동안 안 가요. 그러면서 뭐잖아요. 나 어제 구두 하나 샀는데 어때 한번 봐봐. 그냥 한번 신어볼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 치마 샀는데 어때? 뭐 이러고. 경우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자, 감정은 첫째 경우에 맞아야 되고 두 번째 그 도가 있어요. 상주보다 더 슬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동양의 예예요. 예. 그렇죠? 자, 감정이 노했을 때 이 노라는 감정을 나쁜 거야. 눌러버려야 돼. 없어버려야 돼. 그러면은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수면 아래로 쓱 숨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래. 이번에는 내가 나와서 무대에 올라와서 연출해야 할 시간인데 감독이 나를 무대에 안 올려줬어. 그러면은 뭘 기다릴까요? 다음에 난 무대에 올라만 가면 난 다시 안 내려올 거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감정이. 근데 또 눌러가지고 또 못 올라갔어. 그러면 얘가 그냥 참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 무대를 딱 차지하는 순간은 그 무대에서 내려오려고 합니까? 안 내려오려고 합니까? 안 내려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통제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노라는 상황이 왔어요. 화낼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은 화가 그 무대에 올라올 수 있도록 허락해 줘야 돼요. 대신에 그 화와 맞먹는 대역을 같이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뭐를 맞춰줘야 돼요?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화났을 때는 시, 희, 노, 에, 락, 우, 걱정이에요. 공, 경, 뭐 7가지 감정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희노애락이 주감정이에요. 주감정. 그래서 항상 균형을 맞춰진 상태를 화라 그래요. 화, 조화, 화자, 하모니.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거는 모든 감정들이 내 가슴의 마음의 무대에서 자유로 표출할 때에 서로 조화가 맞아가지고 누구도 오버 안 해요. 근데 언제 오버한다고요? 언제 오버해요? 아니, 통제불능의 상태가 언제 나타나고요? 한 번도 무대에 안 올려줘요. 왜? 너는 나쁜 감정이니까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없애야 되고 그걸 시초 상태부터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원리로 보면은 우리가 천리가
번개 칩니까? 비 와요? 비바람 붑니까? 그게 하늘의 희노애락이라는 거죠. 그 희노애락이 고스란히 어디서 나타나고요? 우리의 마음의 이치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내 감정이 나의 몸을 움직입니까? 여러분 화를 탁 내면 벌써 혈압이 올라가죠. 딱 속상하면 밥맛이 싹 떨어지죠. 소화력이 떨어지죠. 근데 화날 때 식욕이 떨어지는 게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소화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식욕이 있으면 먹게 되잖아요. 먹으면 소화가 안 되면은 우리가 큰일 나요. 그렇죠? 그것도 또 뭐예요? 그 상황에서의 조화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균형을 찾아가고 하모니를 찾아가는 이 천리와 심리와 생리 요 삼이가 합일, 하나 되는 것을 천인합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언제 넓어지냐면은 하늘의 이치를 깨달았을 때에. 그러면 내 몸이 언제 편안해지냐면은 마음의 이치와 몸의 이치가 뭐 할 때요? 하나 될 때. 그때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늘 이치는 뭐죠? 순환이죠, 순환. 그러면 내 감정도 어떻게 돼야 돼요? 순환돼야 돼요. 감정의 에너지가 순환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억압하면은 어디로 숨을까요? 그래서 엄마가 늘 아이한테 뭐라면, 야, 울지 마. 울면 안 돼. 엄마 우는 거 제일 싫어. 이런 엄마 있어요, 없어요? 있어. 아빠. 왜? 어른들은 애가 울면은 그걸 문제라고 생각해요. 특히 여러 사람 앞에서 울면은 심지어 부모는 뭐예요? 창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언어로 호소 안 될 때 울음으로 호소해요. 그렇죠? 그것도 아이들이 의사 표시하는 언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량이가 어렸을 때 잘 울었어요. 잘 속상하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은 꼬마잖아, 작잖아. 그래서 제가 높은 곳에다 이렇게 올려요. 지금 막 울고 있어요. 개소리가 이러고 있어요. 똑같아, 그렇지? 올려놓고 아량아, 우리 아량이 속상했구나.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빠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제 귀를 이 가슴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량아, 너 울면 아빠 잘 안 들려. 그러면은 금방 그쳐요. 들어보라고. 한참 듣다가 제가 꼭 알아요. 우리 아량이가 이렇게 속상했구나. 일단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뭐 해줘요? 일단 받아줘요. 그러면 아량이 왜 속상했는지 한번 얘기해 줄래? 그러면 제가 장난감 다 자기 이야기를 뭐예요? 다 얘기해요. 아, 그랬구나. 자, 잘 들으세요.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는 진정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열받았을 때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옵니다. 진짜 열받았을 때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욕해요. 파괴적이거든요. 욕은 자기 파괴예요. 자기가 온전히 구현이 안 되니까 아예 자기를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욕이거든요. 그쵸? 그랬더니 진정돼요. 그 다음에 진정시키고 그 감정이 다 이렇게 받아들여진 다음에 그때 정이 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치를 얘기해 줘요. 감정을 잘 추스려 준 다음에 만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아량아, 네 마음을 아빠가 충분히 이해했어. 근데 대소리 마음은 어땠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치가 통해요. 그 이치가 통하면은 그 다음에는 조금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럼 네가 가서 대소리한테 먼저 가서 화해할래? 그러면 지가 가요. 근데 우리는 아예 뭐는 다스리지 않고 감정은 다스리지 않고 나 울면 안 돼? 빗장을 확 닫아놨어요. 그 다음에 뭐를 설명해? 너 울면 안 되는 이치를 하나 둘 셋 얘기해요. 그게 들어갑니까? 절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 할 때도 그래요. 사이 좋으면은요,
감정이 서로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면 뭐 부탁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내가 굳이 이래서 도와주세요. 그 설명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집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럼 알았어. 끝. 왜? 뭐가 통하니까? 마음과 마음이 감정이 통하니까. 근데 요거 딱 상해놓어 보세요. 요거 딱 삐뚤어지면은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얘기할수록 짜증나. 짜증나요.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 직장생활하거나 목회하거나 아니면 뭐 무슨 생활해도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인간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이치라는 거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희노애락의 감정 그걸 잘 다스리는 사람이 그게 승자고 그래서 잠언서에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뭐보다 낫다고요? 용사보다 낫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자,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게 오늘의 한자, 이 한 글자입니다. 뭐죠? 이 가운데 중자입니다. 그래서 이 중의 이 이치를 다룬 책이 중용이라는 책이에요. 그치? 중용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천명을 일컬어 만물의 본성이라고 하네. 여러분 풀은 풀의 본성이 있죠? 짐승은 짐승의 본성이 있고 물고기는 물고기의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꽃이 확 피죠. 봄이 되면. 누가 시켰어요? 누가 시켰어요? 명령이 왔다는 거죠. 명령. 그러면 그 꽃이 부여받은 고유성이 만개하는 겁니다. 활짝 핀다는 것은 만개한다고요. 즉 경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은 사람에게 고유성이 있나요? 남성은 남성의 고유성, 여성은 여성의 고유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남성이 여성에게 가장 잘해주는 게 뭐냐면 여성으로서 여성답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그 모택동이 이 천하를 통치한 다음에 이 양반이 뭐라 하냐면 여성도 남성하고 평등해야 돼. 그래가지고 30만 볼트 고압전선에 여자도 올라가야 돼요. 비행기 전투기 조종사 여자도 해야 돼요. 그게 평등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말 그렇게 평등하려면 남자도 애 낳아야지. 맞습니까? 근데 남자에게는 남자라는 남성성 속에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고유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성에는 이 고유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임신해서 아기 낳고 엄마가 되고 젖먹이고 하는 게 그게 뭐예요? 여성성이 활짝 핀 거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애 안 낳아? 애 낳아도 젖 먹여요? 안 먹여요? 안 먹어요. 힘드니까. 뭐 먹어요? 젖병 빨게 하는 거거든요. 젖병 빨면 애들이 젖병 빠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젖병 빠니까 먹고 나서 안 자요. 왜? 힘을 안 들였거든. 근데 되게 엄마 젖 먹고 나면은 애들이 다 뭐예요? 딱 골아 떨어져. 왜? 젖 먹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죽을 힘을 쓴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젖 먹는 힘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말도 그렇게 표현하나요? 똑같네 그러면. 젖 먹던 힘까지 다 쓰는 거예요. 그 갓난아기는 모든 힘을 어디다 쏟냐면 젖 먹는 데 써요. 그러니까 기지맥진해가지고 젖만 먹고 나면 뭐해? 그럴 때 자요. 근데 엄마들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유병 빨고 안 자니까 그것도 케어를 한다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고유성, 만물의 고유성.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낳은 다음에 3일 후에 초유가 돕니다. 왜 그렇게, 그것도 뭐예요? 천명이죠. 왜 그렇게 디자인했을까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이 손주, 귀한 손주 배고플까봐 당장 뭐 갖다가 꽂아놔요 또? 분유 갖다가 우유병 해가지고 꽂아놓죠. 근데 분유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물만 먹었겠죠. 여러분 3일 동안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 3일 동안 안 먹어도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일 동안 왜 금식시킬까요? 이 양수가 체내에 다 들어왔거든요. 그걸 좀 뭐 해주는 거예요? 물만 먹여가지고 빼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디자인입니까? 근데 이걸 모르니까 뭐 갖다 꽂는 거예요? 무슨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어쩌면 제일 어리석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자가 사슴 잡아먹으니까 사슴 불쌍하다고 사슴 보호해야 되겠죠. 사자를 뭐예요? 빵빵빵 다 쏴 죽여요. 나쁜 놈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 중심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일그러지게 만드는지, 이 조화를 깨는지. 그래서 뭐를 봐야 돼요? 전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가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해요. 왜 성경에 이렇게 죽이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고. 죽이는 이야기. 사실 이 질문 자체도 우리의 어떤 요 프레임에서 우리의 좋고 나쁨, 우리의 선과 악, 요거로 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차원에서 이 모든 걸 바라본다면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조화고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느 차원에서 초월해야 되죠? 잠시라도 우리의 희노애락과 우리의 선악 판단을 내려놔야 그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그 다음 구절이 요 솔성이 뭐냐면은 그 부여받은 속성을 만개시키는 거예요. 그대로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이 솔성이라는 말,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다. 만물이 존재하는 길이다. 그러면은 그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을 고쳐야죠. 그게 뭐예요? 교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이 가장 구별되는 점이 인간은 학교 간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인간만이 하늘의 명령을 거부하고 속성을 역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만이 이 속성을 또한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양극이에요, 인간은. 그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쉽게 풀게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 혹시 보셨어요? 오케스트라. 자, 지휘가 가지고 있는 악보는 모든 악기들의 연주하는 악보가 다 들어있습니까? 근데 각 연주자에게 나눠준 악보는 뭐예요? 본인 것만. 본인 것만이 성이라는 거죠. 여자는 여자 것만, 남자는 남자 것만, 개는 개 것만. 개가 소처럼 살 수 있어요? 살 필요도 없고. 자, 바이올린 연주할 때 첼로 악보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 집에서 예를 들어서 베토벤 5번 교향곡 딱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바이올린 연주곡을 딱 받아왔어. 그게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의 고유성이라는 거죠. 그럼 집에서 뭐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악보만 연주할 때는 그냥 나의 선율만 들려요. 나의 선율만. 첼로는 첼로만 연주해요. 드럼은 제일 웃겨. 그치? 어떤 악보에는 드럼 그냥 중요한 순간에 몇 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 땅 하는 거 그거밖에 안 나와. 근데 걔도 없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밖에 땅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집중해야 돼요. 왜? 놓치면 끝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는 사명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그 전체 30분짜리 연주에서 나는 그냥 한 번만 땅 하는데 그게 절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챌린저호가 승천해가지고 8초 만에 폭발하잖아요. 공중에서요. 폭발하는데 나중에 사고를 그 원인을 찾았더니 여러분 몇 달러짜리 그 연료 그 밀봉하는 고무 바킹이 하자가 있어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중요하고 안 하고가 없어요. 왜? 전체 속에서는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끼손가락 중요 안 해요? 하죠. 이거 뭐 팔 때 얼마나 좋아요 이거. 그렇죠? 정말 이 우주 만물은요, 이 크게 조화로 보면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 악하게 구는 그 사람도 뭔가 이 전체 조화에서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 하자? 죽여버리자고, 제거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크게 바라볼 때 우리의 차원이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차원에서 보고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이런 차원에서 대하는 사람이라 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명분만 있지 사는 건 똑같아. 열받고 화내고 이기적이고 욕심내고 더 욕심내. 왜? 이 땅에서도 좋은 거 다 차지하려고 하늘나라 가서도 좋은 거 다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늘나라 가서 좋은 거 차지하려면 이 땅에서는 좀 손해보고 살아야죠. 그래야 균형이 맞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래서 연습 한 달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이 마에스터가 다 불러와요. 지휘관이 다 불러와. 그럼 불러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거 연주하죠. 근데 언제 연주가 잘 안 될까요? 이 단원들이 집에서 자기가 연주해야 할 부분을 연습을 안 해왔을 때. 즉 뭐예요? 자기 본분을 잘 못할 때 삐걱거립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의 이 고유성을 잘 연출할 때는 여러분 열심히 자기 것만 하면 되죠. 근데 열심히 자기 것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이쪽으로는 자기 거 열심히 하면서 또 누구를 봐야 돼요? 지휘를 봐야 돼요. 다른 사람 신경 써야 안 써요? 첼로 신경 써야 안 써요? 플룻 신경 써야 안 써요? 신경 안 쓰죠? 근데 내 거 열심히 하면서 지휘를 받어요. 첼로도 열심히 하면서 지휘 받어요. 지휘는 한 명이게요? 여러 명이게요? 하나라는 거죠. 하나. 이 지휘는 하나라는 거예요. 합일할 때 요 하나라는 거죠. 지휘가 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휘가 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난장판이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조화를 지휘하는 이 하모니를 지휘하는 지휘도 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둘도 없는. 그래서 지휘가 딱 할 때 나는 내 본분을 하고 고유성을 솔성한 거예요. 최대한 완벽하게 구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지휘를 따른 거예요? 그 지휘에, 그 하나밖에 없는 지휘의 지휘를 따라 너도 따르고 나도 따르고 서로 각자 따랐는데 각자 따른 그 순종이 우리 모두의 조화를 연출해낸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식물에 대해서 잘 알아요? 곤충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간에게 주어진 고유성만 열심히 잘 구현했어요. 그 구현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하니까 곤충도 해칩니까? 안 해칩니까? 풀도 해쳐요? 안 해쳐요? 안 해치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랑으로 풀과 곤충과 만물과 뭐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누구 순종했을 뿐인데? 지휘 순종했을 뿐인데.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사물을 보고 세상을 내 자신을 보는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렇죠? 아내가 성격이 저랑 많이 달라요. 저는 빠르고 이쪽은 느리고. 그렇죠? 저는 장난기 많고 이쪽은 무뚝뚝하고. 옛날에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이 이치를 하고 나서 이게 절묘한 균형인 거예요. 그렇죠? 둘 다 급하면 어떻게 돼요? 불 붙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 사람은 엔진이면 이 사람은 뭐 해주고? 브레이크 잡아주고. 둘 다 브레이크면 어떻게 돼요? 정체되잖아요. 둘 다 엔진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고 나잖아요. 정말 절묘한 조화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와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힘을 잘 끌어안을 때 우리가 완성됩니다. 마치 엔진이 브레이크와 항상 같이 붙어 다니듯이. 엔진의 힘이. 그렇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집에다 떼놓고 엔진 한참 가다가 브레이크 잡을 때 집에 가서 엔진 갖고 옵니까? 아니에요. 같이 있어요. 항상. 반대되는 힘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작동하는 두 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엔진의 힘이 가장 클 때는 브레이크 힘이 제일 작을 때예요. 브레이크 힘이 제일 클 때는 엔진의 힘이 작을 때예요. 조화라는 거죠. 조화. 그렇죠? 그래서 낮과 밤이 낮이 밤으로 들어갈 때 확 어두워지지 않으면 서서히 들어갑니까? 서서히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곡선이에요.
봄과 여름이 겨울, 가을로 들어갈 때, 가을, 겨울로 들어갈 때 확 들어가요? 아니면 서서히 과도해서 들어갑니까? 그게 늦여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항상 이렇게 뭔가 좀 천천히 바뀔 수 있는 시공간을 베풀어줘야 돼요. 이게 하늘의 이치예요. 그래, 나 너 지켜본다. 너에게 변화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공간을 허락해 주마. 오늘 얘기했으니까 내일 당장 바꿔?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 내가 지켜보마. 너의 작은 변화에도 나는 기뻐한단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오늘 내가 명령했으니까 그냥 내일 칼같이 뭐해? 지켜? 그럼 그게 이제 억압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뭐 해야 되죠? 그래서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가르침.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희노애락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희노애락의 미발이에요. 미발. 미발했을 때의 그 상태를 뭐라고 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거울이 있어요. 거울 앞에 아무도 없으면은 거울은 그냥 거울이죠. 근데 거울 앞에 내가 나타났어요. 그럼 거울 안에 내가 있어요? 있죠. 내가 거울에서 나갔어요. 그럼 거울 안에 내가 있어요? 자, 내 마음에 희노애락이라는 것이 아직 외부 자극이 안 왔을 때는 작동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동 안 할 때의 상태를 뭐라고 해요? 중이라고 하는 거죠. 중이라는 것은 마치 무대 같아요. 무대는 고요한데, 잘 들으세요. 무대는 고요한데 그 고요한 무대 위에 희노애락 어떤 감정의 연극도 다 연출될 수 있는 상황,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감정이 지금도 내 마음의 무대를 차지하고 있다면은 지금 이 순간은 나는 중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상황이 다가오지 않으면은 내 마음은 고요해야 돼요. 마치 거울 안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텅 빈 거울처럼. 여러분 바다에 파도가 있습니까? 바람이 안 불면 파도가 일지 않죠. 근데 바람이 불었는데 파도가 안 일면 뭐예요? 얼어붙은 거예요. 1급 바람이 불었는데 7급 파도가 일 수 있나요? 어제 분 바람에 오늘도 파도 출렁이 나요? 어제 분 바람 지나가면 어제 파도도 뭐예요? 지나가요. 근데 우리는 감정이 안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압권이에요. 발현되되 모두 다 요거는 뭐예요? 동사예요. 모두 다 절. 딱 그 상황과 그 도에 맞아요. 오바되지도 않고 지나침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그 상태를 일컬어 뭐라고 한다? 화라고 해요. 그래서 바이올리니스트가 세계급 연주가야. 너무 잘해. 자기의 어떤 본성을 완벽하게 연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완벽하다고 협주곡인데 혼자 막 냅다 달리면 될까 안 될까요? 마디 소절이 다 맞아떨어져야 돼요. 강약도 맞아떨어져야 되고, 그렇죠? 완급도 맞아떨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런 상태를 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요 구절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사전에 해뒀던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이런 철학과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하고 생활할 때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충성은 누구한테 목숨 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그래요. 야, 우리 주가 데이터 조작해가지고 한 건 해서 도망가자. 베트남으로. 그러면 우리 평생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어. 그러면은 거기 충성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응? 왜? 잘못된 가치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누구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가치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딱 올바른 가치가 있을 때에는 그 말을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그럼 사장님이 뭐라 해? 너 안 따르면 너 그냥 fire야. 잘라버려. 그러면은 사장님이 나를 자르기 전에 내가 사장님을 잘라. 이런 사장님은 내가 안 모십니다. 하고 탁 박차고 나가. 이게 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충은 박차고 나가는 게 충이에요? 그 사람 따라서 하는 게 충이에요? 순종하는 게 충이에요? 박차고 나가는 거죠. 뭐를 위해서 박차고 나갔어요? 뭐를 위해서? 내 안에 세워진 가치라는 거죠. 그렇죠? 가치관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거는 뭐 한다?
변화하고 순환하고 균형. 그래서 욕심이 있으면은 순환하는 게 딱 정체돼요. 그리고 변화하지 않는 것은 과거의 판단과 경험, 지식 속에 싹 갇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경지에 도달하는 겁니다. 깨달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른다는 것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길로 나서려면은 집을 박차고 나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모든 울타리를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박차고 나올 줄 알아요. 여행 갈 때 여러분 어때요? 내일 하와이 간다. 그럼 어떨 것 같으시나? 설레요. 가지도 않았는데 먼저 뭐예요? 그래서 공항 갈 때 무슨 마음으로 가요? 일찍 가, 늦게 가? 왜? 공항 구경해야지. 그렇지? 삶도 그래야 돼요. 내일 다가옵니다. 내일이 기대됩니까? 내일이 기대됩니까? 뭐처럼? 하와이 여행처럼 기대되면 그때 여러분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일 나를 위해서 또 어떤 삶의 풍요로움을 마련해 놓으셨을까? 그렇죠?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나설 때 삶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거듭납니다. 즉 과거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과거와 계속 반죽돼 가지고 새로운 나의 상황이 국면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내일이 오면은 내일은 또 다시 새로워질 계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뭐예요? 계속 순환시켜야 돼요. 순환을 막는 게 뭐라고요? 욕심이에요. 그래서 돈을 딱 움켜잡는 순간 돈은 독이 돼요. 돈은 뭐 해야 되죠? 돌잖아요. 그래서 돈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돈을 유통의 보배라고 표현해요. 유통이에요, 유통.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자금이라고 하죠? 유동자금이라고 해요. 흐르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딱 움켜잡는 순간 그 흐름이 끊겨요. 그렇죠? 세 번째 뭐라고요? 균형. 뭐를 봐야죠? 전체를 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도 뭐죠? 균형이에요. 균형입니다. 남자와 여자도 균형이고요. 낮과 밤도 균형이고, 봄, 여름, 겨울, 가을도 균형이고. 그래서 내 안에, 내 장 속에 100조 개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얘네들끼리 다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음식을 잘못 먹고 해가지고 어느 한 종류의 미생물이 득세했어요. 그때 배탈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토피성 피부 많죠, 지금. 여러분, 위생이 깨끗한 나라에 아토피가 많아요? 아니면 좀 이렇게 목욕도 좀 잘 못하고 좀 지저분한 데가 아토피가 많아요? 깨끗한데 왜 아토피 걸리죠? 왜 피부에 생기죠? 깨끗한데. 우리 피부에요, 미생물들이 보호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걔네들이 균형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너무 빡빡 씻으니까 이 미생물 보호층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 나쁜 미생물이 피부에 딱 붙었을 때 내 몸에 있는 미생물이 그걸 잡아먹거든요. 근데 그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할 때 이렇게 부엽토 있잖아요. 숲속에 부엽토. 부엽토 속에는 한 숟가락 안에 25개의 미생물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부엽토를 이게 잘 걸러가지고 진흙방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애가 거기서 그냥 흙장난하게 만들어요. 그러더니 얼마 지나서 피부에 이 미생물 균형을 되찾는 거예요. 그렇죠? 한 예죠. 전체를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도요, 한번 전체를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엘렌 G 화이트의 저서가 있잖아요.
그 저서의 가치는 뭐냐면 성경 밖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거예요. 든든한 자리. 그래서 그 저서 위에서 성경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돌아가는 팽이. 누군가가 돌려줘야 돼요. 이 변화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어디서 올까요? 그리고 이 균형을 누가 잡아줄까요? 좌우로 흔들릴 때는 뭐가 빠졌다는 얘기죠? 힘이 빠졌다는. 그때 우리가 이 상황, 좌우로 흔들리는 상황을 제거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다시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힘을 책찍으로 주잖아요. 팽이 책찍으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의 책찍이 필요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한자어 성경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